하늘에 계신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또 깨워서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휴가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휴가를 떠났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중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휴식을 주셔서 아무쪼록 잘 에너지를 축적하고 무사히 잘 세종시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여러 가지 남은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돌아오신 후에 모든 일들을 지혜로 주님께 주시는 지혜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세종행복교회 우리 구 성전의 매각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으나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큼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매각될 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능히 하시고도 남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저희가 저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견지하여 성전이 매각되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목사님 사태 역시 또 여러 가지 단점으로 말미암아 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에도 함께 해서 반드시 전세가 나감으로써 전세와 또 성전, 구성전 이 매각으로 인해서 시공비 지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재복 지사님 지금 행성에 가 계시고 또 우리 정남국 지사님 지금 수동 에덴 요양병원에 가 계십니다. 주님, 요양원에 계신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주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두 분에게 함께 와 계셔서 주님,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반드시 깨끗이 나음을 입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우리 문현순 사모님, 또 강순 지사님, 강현순 지사님 여러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오늘 주님께서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설계업체, 시공업체, 감리업체 이 세 업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협력하여 빨리 시청에 제출함으로써 중공허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조상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입니다만 주님, 이제 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이 세 업체를 주님 축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준공 서류 심사를 맡는 그 공무원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을 이 공무원이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공 준공 허가를 참으로 갈망하고 있는 저희들이 심령을 허락하게 해주셔서 서류가 도착하면 즉시 준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동안 또 많은 헌금들을 짧은 시간에 냈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큰 축복으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모든 헌금들을 다시 회복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기도력을 읽고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일이 능히 힘들겠사오니 성령님 초청드리오니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감동시켜 주시고 오늘 모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일생의 큰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있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력 제목은 다른 결과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갓 출발한 기독교는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다. 기존 종교 집단이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했을 뿐 아니라 국가적인 박해도 일어났다. 12장은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한다는 구절로 시작한다. 2절에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말한다. 자, 이어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 주었다. 야고보는 처형당했지만 베드로는 자유몸이 되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보호하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다른 사람은 왜 안 도와주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은 없다. 적어도 인간적으로 드는 의문을 완벽하게 해소해 줄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페이션스 카트라는 여성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살아남았다. 이후 자신이 쓴 시에서 카트는 살아남아 다행이라 생각할 때마다 드는 무거운 죄책감이 이 제방을 무너뜨리고 물러오는 바다처럼 나를 짓누른다라고 말했다. 페이션스 카트는 50명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의 현장에서 죽을 수 있었다. 운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와 비슷한 일이 종종 벌어진다. 음주 운전자 때문에 사고가 생겨 한 아이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나머지 가족은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를 두고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암 환자가 둘이 있는데 그중 한 명만 죽음을 맞이했다. 같은 병이지만 결과는 달랐다.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명쾌하게 풀어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란 어렵지 않다. 철학자들은 야곱의 팔자가 더 고약했고 차라리 하나님을 버렸다면 더 오래 살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또 나머지 11제자 중에서 10명은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한 명만 요한만 천수를 누리는데 그 이유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왜 요한을 천수를 누릴 때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 요한은 또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를 또 모셨죠. 개인적으로 모셨고 또 오늘 또 가장 또 그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야고보로 나오는데 야고보는 많지는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보기에는 굉장히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 좋은 이유가 있으시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른 결과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결과 또 저 사람은 저런 결과를 맞이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기도력을 중심으로 우리가 언뜻 우리 인간에 볼 때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아주 좋은 이유로서 다른 결과를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렵네요, 좀. 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또 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눈을 뜨게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다가, 저희 할머니 다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제가 가끔 기도하지만 아직도 저희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생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 살게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의 죽음이 이제 와도 주님께서 됐다 생각하시니까 그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이고, 이 죽음이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가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차반석 집사님,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오늘 우리 살아있습니다, 그죠? 네. 왜 이런 그 불공평한 결과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아마 저도 그 페레수양원에 가서 그때 봤을 텐데요. 같은 병인데 말기 환자인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또 회복을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회복을 하나님이 시켜주신 것도 맞겠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회복하려고 했던 어떤 그 사람의 의지, 또 뭐 행동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그 살려줬고 안 고쳐주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고, 병에서 나을 때는 자신의 의지도, 또 자신이 그 살고자 살 수밖에 없게끔 행동하는 것, 하나님과 전적으로 합력해서 그 병을 치유하는 그 과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매달리고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의지 중요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분명한 길은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들에게. 건강기별이라든지 이런 걸 있지만, 그것을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물에 7번 들어가는 그 행위, 순종적인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게 오늘 제목처럼 딱 결과만 놓고 보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 그 성수대교 붕괴됐을 때도 어떤 사람은 막 그 자리를 통과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위에 있는데 붕괴됐던 사람도 있었고, 또 뒤에서 오던 사람들은 일부 직전에서 멈췄던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불행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아주 그냥 우연의 결과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허락하신 또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거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뭐 꼭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순종하는 의미로, 아까 금방 우리 조영수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잘 살다가 하늘 가서 하나님한테 뭐 물어보시게요. 그때 이 사람은 어째서 이렇게 됐고 저 사람은 어째서 저렇게 됐습니까 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망대가 무너졌어요. 응? 망대가 무너져 예. 사람들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 그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셔서 그 죽음을 허락하시는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살아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고 한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 믿음으로 하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 자유의지를 제약하는 거라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허락하시고 결과를 다 뭐 용인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 잘 죽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급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큰 축복이라면 좀 이렇게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죽음을 잘 준비해서 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참 그런 축복된 죽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떻게 마지막 죄를 해결할 틈도 없이 갑자기 죽는다면 참 아쉬울 거라 생각돼요. 근데 어디 병사라든가 해서 자기가 충분히 다 준비하고 또 유산도 다 정리하고 또 자녀들 앞에서 찬송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또 한마디씩 이렇게 가족들 주고받으면서 믿음의 그런 용사 되어라. 주님 오실 때 다시 만나자 하면서 그렇게 서로 용기 있는 말을 믿음의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예. 그거 죽음 그거를 뭐 이렇게 드라마처럼 뭐 죽기 전에 뭐 얘기할 말 다 하고 꼴까닥 이거 그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고 야곱도 아마 죽기 전에 좀 전에 그렇게 그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 뭐 그런 거를 다 얘기했지 그렇게 죽은 직전에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저는 이제 죽는 사람을 많이 보는데 보면 그렇게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미리 그것이 이제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미리 할 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숨이 그렇게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본에 네, 가면 그 책이 나와요. 책이 한 거 있더라고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죽을 걸 대비해서 본인이 그 유서 쓰는 단도 있고요. 다 책을 죽음을 대비해서 A부터 Z까지 알파 오메가까지 다 적혀 있고 거기에 준비 사항 등등을 잘 적혀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아직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준비해 놓은 것도 참 현명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뭐 이게 주제는 아닌데 이 하나님 섭리 여기 대해서 우리가 좀 주제가 무겁습니다만 한 부분 정도만 더 말씀 듣고 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좀 부탁드릴까요? 이소연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 또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는데 이소연 집사님? 네. 예. 오늘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서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은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차지사님께서 그것은 뭐 전적으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일부에는 본인 책임도 있다. 그죠? 본인 책임도 있어서 본인이 살고자 하는 대로 또 주님께서 자기를 분명히 살릴 거라는 어떤 신앙적인 믿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더 짧게 산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병과 관련돼서는 약간 본인의 의지도 약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사고사에 대해서는 그건 갑자기 발생하는 거고, 지금 이제 이 기도력을 읽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아이하고 유치원을 같이 걸어가는 엄마, 그러니까 신호를 건너는데 저쪽에서 트럭이 와서 그걸 보고 엄마가 아이를 미쳐서 본인이 차를 막아서 사망을 했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냥 일상생활에서 평소대로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날에 갑자기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그런 건 약간 저도 참 왜 이런 시련을 그 가정에 주시는가 싶기도 하고, 또 뭐 최근에 코로나로 세종시에서 또 초등학생이 뭐 사망을 했는데 이런 일은 왜 일어날까, 그런 생각은 저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럼 왜 이런 시련들이 있는지는. 사고로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은 정말 애기치 않은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또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겠죠. 예. 그 이제 제 동생도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납골 땅이 있는데 이제 1년에 한 네. 번씩 갔다 보면 진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맞아요. 예. 11살짜리도 와 있고요. 또 뭐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11살짜리도 있고 여고생도 와 있어요. 여고생도 와 있고 또 참 예쁜 사진 보니까 참 예쁜 새댁도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초상집에 가면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자취집 가면은 교훈을 못 얻지만은 잘못 말씀대로 초상집 가서 많은 교훈을 얻는다는, 인생은 짧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의 그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늘 받고 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많이 좀 무겁고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거기 우선 잠언 3장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와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맞다리 갔다리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것을 믿어요. 자기 확신이죠.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있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 이건 전적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내 명철은 없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거는 축복이고 죽는 거는 저주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육신적 죽음이나 삶은요, 그 자체만 가지고 축복이다 저주다 할 수가 없는 게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으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그것이 갈라질 때 그것이 축복이고 저주이지, 이 단순히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의 어떤 결과만 가지고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는 축복이고 이거는 저주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 거기까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너머까지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죽음이라도 영멸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악인들의 죽음은 그건 정말 영멸의 죽음이고요.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살아날 사람도 있잖아요. 같은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자동차 사고 나서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재수 없고 똑같이 저주받은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그 중에는 영생할 사람도 있고 영열 받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우리는 근시안적이에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또 살아있다고 그래서요 다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뭐 정말 말기암 환자가 살아났다. 아, 축복입니다. 아닐 수 있어요. 왜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쭉정이거나 가라지면 아니에요. 그건 안 사는 게 좋아요. 죽어야지 차라리. 네. 그 살아있으면 뭐예요? 계속해서 나쁜 짓만 저지를 건데, 죄만 저지를 건데.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경우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살아서 많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나진 어떤 현상이나 결과만 가지고 자기 판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가 뭡니까? 거기에 내 마음 조금이라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다 몽땅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코끼리 구경 가서 코만 잡고서 이거는 호수네, 호수처럼 생겼네, 백날 얘기해봐야 그건 코끼리가 아니고 코끼리 코란다.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무한하신 절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믿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본성,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어떤 그 자세, 태도, 그런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게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아멘. 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셨어요. 인간적인 약점은 있었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죠. 놓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유일하게 합당한 자세는 뭐냐?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라는 걸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내가 아무리 불행 속에 있고 내가 고통 속에 있고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지식을 갖고 계셔요. 모든 힘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거, 이 돌발 사태 이런 데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그 사건이 일어날 것도 아시고 일어나서 누가 죽을 것도 아시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될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죽음에서 건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다니엘 3장 18절에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세 친구가 금신상 절 안 했다고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믿어요. 믿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예, 나는 그냥 금신상한테 절 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행복과 불행과 뭐 또 영원한 뭡니까 생명과 죽음과 이런 나타나진 어떤 것들만 가지고 너무 우리의 신앙을 재지 마세요. 여기 그랬잖아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 하면 돼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그러면 됐지 뭘 결과가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 내가 병이 나으면 믿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웃기는 얘기지.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납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창조된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절대자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처럼 생각합니까?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하면서 맨 끝에 보세요. 궁극적으로는 그랬어요. 궁극적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뭐예요? 확신. 그 확신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다 배가 난파되고 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면서 그냥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즉 여러분이여 뭐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다. 아멘 하고 그냥 믿으면 돼요. 그 뭐 지금 현재 내가 불행한 상태, 내가 병들었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고 내가 슬픔을 당했고 그런 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는 그건 네 믿음이지 예수 믿음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를 절대로 서운하게 하시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 그것 믿으시면 됩니다. 내 부모가 누가 내가 죽기를 바라시겠어요. 미워서 저놈 죽었으면 좋겠네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죽기를 바라는 부모 있겠습니까? 함께 자살하는 그 자식을 함께 자살하는 현장으로 끌고 가서 같이 죽는 부모의 심정은 걔가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살아서 불행할 것을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 때문에 같이 죽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르게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도는 PCM, 캠퍼스 선교사 운동으로 기도하고요. 오늘 요새는 얼굴 못 봅니다만 우리 신문주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신목사님, 내일은 차성선 집사님 기도입니다. 자, 신목사님 기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 아침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절대적 신뢰자인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결과에 상관없이 인간이 정한 판단 기준에 관계없이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과 모든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 남은 자의 표징이 어떤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오직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종행복교회를 사랑하셔서 새 성전을 주신 목적은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